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주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정말 맑은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프레이즈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좋으신 하나님, 또 정목사를 세우셔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5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24장의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투옥된 지 2년 만에 보르기오 베스도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부임해 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 그다지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2년 동안만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죽었는데요. 이 베스도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즉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통치 지역에 가장 노른자위이면서 언제나 사건의 핵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을 그는 먼저 초도 방문을 한 것이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네, 이것은 물론 신임 총독으로서 자신이 통솔해야 할 지역의 지도자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여행이었습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이 어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죽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지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베스도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2년이나 지난 케이스이지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왜곡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은 더러운 욕심, 탐욕, 그것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이기적인 속성의 살의, 이런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끄럽고 깨끗하지 않은 야욕을 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시기 바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나는 정말 순수하고 순박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 살겠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하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가끔 저는 혼자 고요한 시간에 이 찬양을 혼자 부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진짜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신자. 부끄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특히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은희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말이에요, 생전 처음 이 일을 하는 자 같은 그런 떨리는 마음, 그런 그 겸손한 마음, 진짜 오늘 제가 이렇게 김은희 집사님을 볼 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드럼의 생명은 있잖아요. 비트에 있습니다. 비트에. 우리 드럼을 배우시는 분 여기도 몇 분 계세요. 근데 드럼을 배우는 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박자 감각이에요. 박자 감각. 기교를 배우는 건 그것 위에 쌓이는 일입니다. 필린을 멋있게 중간에 두두두두 타타타 이런 거를 중간에 넣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박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드럼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럼에 처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의자 높이도 지금 너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서 이 드럼을 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드럼 앞에서의 그 겸손함이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럼에 정말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이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도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 밥을 못 먹어요. 설교 사역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나이 20살부터 설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건 얼마나 떨리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배가 아프고 이게 뒤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착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 여러분들이 가진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타이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섬김의 위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처음 가졌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분야에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쁜 감사. 제가 그런 면에서 참 놀라는 게, 오늘 주사랑 찬양대가 이렇게 이 순수한 감사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매번 느껴요. 성가대가 1부 찬양대가 다르고 2부 찬양대가 다르고. 근데 그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거를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를 하실 때 1부 대표기도 하신 다음에 2부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1부, 2부 설교를 다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매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1부와 2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그 보면 1부 성가대와 2부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저의 설교의 흐름이 항상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 자신도 참 놀랍니다. 예. 마치 무슨 지휘자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늘도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죽이고, 살생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불쌍한 인간들의 군상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꿈에라도 우리는 이런 위치에 절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처음 하나님께 일을 맡은 아마추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와우. 그들은 2년 전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생질이 그 일을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일러주었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서 470명의 군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야밤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겨져서 가이사라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계략, 그리고 바울을 없이하고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진 종교인으로 살다가 불쌍하게 종처럼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조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참 정말 많은 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지도자가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도자는 하나님의 생각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같은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만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베네핏,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꿈에라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정말 May God help u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다 환영하고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그러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 커뮤니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아주 민감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케이스에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살의가 담긴 고소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베스도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그들의 괴계를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와우. 그러니까 이 총독은 베스도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송사에 대하여 내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일을 사실 심리를 제대로 해보고 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그냥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느껴야 해요. 물론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가 없이 감정만 앞세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에 대해서 느끼는 아픔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항상 비극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계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국제적인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항상 지식에 기초한 성경의 가르침 위에 기초한 열심일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보세요. 이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일을 하여튼 크게 증폭시키고 확대시켜서 바울 사도가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합법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합법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도 그랬고 스데반에 대한 재판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번째 지도자들에 대한 사내들인의 재판도 그런 식이었어요. 늘 어떤 조목조목 합법적인 그런 논리가 없이 감정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정말 겁없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시리어스한 제목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것도 사실 증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어떠한 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반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여기서 아주 조목조목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진술은 다 진실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또 로마의 가이사에게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스도의 정치적 속성이 다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자, 그는 이제 막 부임해온 총독이니까 신임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앞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물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동족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으려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거 배워왔잖아요. 그죠? 에베소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성난 폭도들, 수만 명의 폭도들 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언제 다시 얻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지금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자기 동족들에게 일평생 품고 있었던 내 동족들,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지라도 바라는 바라고 하며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게 바울입니다. 수많은 그의 친구들이 이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각성해서 바울에게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외쳤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독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명할, 너의 케이스를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다시는 내가 유대인 동족들을 향한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는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주의 종이, 한 백성,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목 놓아 외치고 가슴을 치며 외치고 애통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부림을 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너무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향해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좀 더 나가봅시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케이스를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항소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순간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한 것이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성난 폭도들인 유대인들 앞에 무방비로 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분노만 앞세운 유대인들 앞에서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사로 이곳에 취임을 하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제가 에스더서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홀로 묵상하며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음성 들려주시길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취임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보낸 전갈에서 나도 내 백성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들 중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 여러분들을 껴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신 것은 저의 선택도 아니고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정현철 목사님과 이번에 며칠 동안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느끼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현철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에 대해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을 또 며칠 동안 이곳에서 섬기면서 또 교회의 많은 익스펜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저쪽을 모두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지내는 동안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며 목사님이 이곳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갖게 하셨다는 하신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이번에 정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의 취임식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안 정 목사님이 제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목사님을 충분히 섬겨드릴 수 없다는 한쪽편의 가슴 아픔이 정말 아름다운 몇몇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목사님을 섬겨드리고 보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도 오시면서 내가 이곳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니까 아직도 처음에 예정하셨던 날이 3일이나 남아있는데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바로 떠나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며칠을 지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 목사님과의 교제 통해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굉장히 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확신 가운데에서 정식으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정현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정 목사를 필요로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신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굳히고 있는 이 대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해보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도를 정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시츄에이션들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말씀들을 공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했다는 것은 분명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은 이미 나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의 행선 스케줄을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확정하고 있었던 자신의 계획,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지나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에도 가겠다고 그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는 로마로 꼭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편지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 목사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낼 때에 주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걸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마음속에 가진 지 2년 반여 만에 바울은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자신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벳삭스를 지불하고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로마 정부의 재정으로 바울을 로마로 여행을 시키시는 결정을 내리신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 네 번째 여행, 즉 로마로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는 여행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자인하신 또 하나의 선교 계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 노정입니다. 배에 탄 자들과 그리고 또 바울이 기착하게 될 중간 기착지인 말타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면 이 명백한 선교 여정이에요. 근데 1차, 2차, 3차는 그를 파송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일을 했지만 네 번째 이 선도 여행은 로마 정부 재정으로 여행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모세를 바로의 재정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으로 함락시키는 일을 위해 로마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일을 위해 바로의 궁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정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전센터 빌딩을 이번에 지으셨는데 몇 개월 만에 뚝딱 지어버렸어요, 건물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교회 주변에 인물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작은 학고방 같은 그런 건물들을 갖다가 전부 사들여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는데요, 너무너무 멋지게 비전센터를 완전히 동네가 달라졌어요. 동네가 교회 하나로 인하여 한 마을 자체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몇 개월 만에 뚝딱 해친 것 같은데, 목사님 이번에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 이 비전센터 짓는데 내가 20년 넘게 기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실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훨씬 그보다 앞당겨 주시길 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적어도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동안에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지만 who knows.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기도로 심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옆에 이 빈자리, 여기에 앰피티어를 하나 들어오게 해주시고, 방송국 하나 들어오게 해주시고, 학교 하나 세우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갑자기 뚱해지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겠다고요. 왜? 뭐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겠다고, 기도로 심겠다고요. 예, 이 안에서 많은 정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이나 이 빌딩을 등에 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허덕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무거운 짐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휘둘러야죠. 그런 날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심읍시다. 이게 정 목사님처럼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넉넉히 바라보면 언제 저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 뭐가 이루어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2년여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여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재정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재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지 who knows?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며칠 후 전임 총독 벨릭스의 처남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유다 분봉왕으로서 신임 총독 베스도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우리는 헤롯 일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롯 일가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예 외우세요. 이제 이 헤롯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션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헤롯 더 그레이트,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영토는 3등분되어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그중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던 것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서의 사무실은 디베리아에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 형제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결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향한 극도의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런 케이스에 세례 요한이 걸린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능적인 춤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어미에게 달려가 뭘 달라고 할까요? 물었을 때 헤로디아는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죠. 참으로 이 헤롯 집안은 bloody family입니다. bloody family. 피해 가족이에요. 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가 지금 버니게라는 여자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버니게, 버니스 혹은 베라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버니게라는 여자 역시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이에요. 당연히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자매간이었던 그런 여자이죠. 이 버니스는 겨우 13살밖에 안 된 나이에 말쿠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녀는 흘러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쿠스가 2년 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삼촌에게 다시 시집을 갔어요. 물론 그의 이름도 헤롯 썸띵이었겠죠. 자, 그런데 삼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삼촌도 2년 만에 죽습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를 핸들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버니게는 그녀의 오라비였던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로 온 것이에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지만, 당시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타시투스에 의하면 당시 이들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온 로마를 떠들썩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루머가 온 로마를 시끌시끌하게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버니게는 다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결혼에 실패했고, 그래서 다시 오라비인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로 돌아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복잡해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시 듣기 틀어놓으시고 받아 쓰세요. 이 버니게가 AD 66년에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난 유대인들의 반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가 41세입니다. 41세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녀는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의 혁명을 잠재우기 위해서 처음에 베스파시안을 보냈고, 그 다음에 디도 장군, 저 유명한 타이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가 이 타이러스 장군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러스의 정부가 되었는데, 타이러스가 로마로 돌아간 후에도 로마까지 따라가서 그의 정부 노릇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러스의 아내가 그녀에게 분노해서 그녀를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도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을 대동하고 베스도를 방문한 것이에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베스도는 자신이 유다에 부임해 오자마자 이 어려운 일들을 특별히 로마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애써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포장하고, 그리고 지금 아그리파 2세에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인은 말하는 게 달라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네, 여러분, 메인 이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죽었느냐 혹은 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도 한때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극한 분노를 품고 예루살렘만 아니라 다메섹까지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분노를 품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생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남아있는 그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일 편안한 대답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리얼리티로 늘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매사매사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He's alive. 그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Thank God we have been born again 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위하여 다시 태어난 바 되었다고 바울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심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이렇게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바울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아그리파가 흥미롭다. 나도 이 사람의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 한번 청문회를 가져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베스도 총독에게 내일 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 사람의 재판을 다시 열어라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재판을 다시 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한 대로 헤롯 일가는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을 계속 통치해온 그런 왕족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일가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은 대대로 기독교와 맞닥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 세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죠. 참 불행한 집안입니다. 이 복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복음의 원수로 행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구원에 아주 가까이까지 왔었지만 결국은 구원을 놓쳐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이죠. 자, 베스도는 내일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크게 위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왕으로서의 조복을 차려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연상해 보세요. 보라색 자색 의복과 왕관, 이런 당대 세계 최고의 미녀였다는 버니게가 멋진 왕의 여자의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지금 왕의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위의를 베풀었다. 좀 바꿨으면 싶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정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와 거기에 모인 유명 인사들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베스도가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계속 투옥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어왔던 일들만으로도 사실은 로마의 정의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제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케이스가 아무런 확실한 사실 심리의 경과를 통해 바울의 죄목이 없이 로마로 호송이 되어지게 된다면 신임 총독으로서 베스도는 로마의 황제에게 시작부터 아주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자신의 정치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그런 일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스도가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아무리 사실 심리를 해보아도 바울은 죄가 없고 다만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분쟁에 불과한 그런 일로 이미 바울은 2년 이상을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2년 이상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베스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뭔가 네로 왕에게 보낼 합당한 조서를 꾸며야만 했고 마침 아그리빠 2세 왕이 이 일에 함께 끼어들어 주어서 베스도는 내심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그리빠 2세가 뭔가 결론을 내려주기를 그는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한 눈치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베스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부분에서 우린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별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아그리빠 2세는 베스도를 바라보고 you got a problem, eh? 이렇게 약간 자신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아주 어려운 일에 빠졌구나, 아이고, 이런 논조로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헤롯 왕 일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원수로 행했는데 그 헤롯 일가 가운데에서 정말 하마터면 구원을 받을 뻔한 기막힌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다음 주에 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어떻게 구원에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결국 그 찬스를 놓쳐버리게 되는지, 지난번에 배웠던 펠릭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입니다. To be continued.